(20이라) 줄거리. 허다한 관군 인마를 잃어버린 호연작은 청주성으로 들어가 훗날을 기약하고자 한다. 도적대들의 위협을 받고 있던 청주 지부는 호연작의 힘을 빌기로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도화산 소패왕 주통은 일용산 부주사의 화화상 노지심과 청면수 양지, 행자 무송의 힘을 빌기로 한다. 독하성 공량은 숙부와 형이 청주옥에 갇히게 되자 양산박 송강을 찾고, 이에 양산박이 움직여 계책으로 호연작을 입당시키고 청주옥을 깨쳐 공량의 숙부와 형을 구해낸다. 한편 화주성의 벗 구문용 사진을 찾아간 노지심은 하태위에 의해 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만다. 물에서 하룻밤을 기다리고 이튿날 날이 훤히 밝자 멀리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관선 세척이 오는데, 배 위에 노란 깃발을 꽂고 기 위에 흥봉성지 서학강양 태위 수공경이라고 크게 썼다. 주동 이응이 각기 손에 장창을 들고 송강 오용의 등 뒤에 가 선다. 이윽고 태위의 배가 이르렀다. 바야흐로 나루터에다 배를 대려 할 때 오용이 저희 배를 몰아 앞을 막았다. 이를 보고 선창 안으로부터 우후 20여 명이 내달아 꾸짖는다. 너희가 누구인데 감히 대신의 배를 막느냐. 송강은 몸을 굽혀 예를 베풀고 오용의 뱃머리에 가 서서 말한다. 양산박 의사 송강이 인사드리오. 이 말을 듣자 배 위에 객장사가 나와 묻는다. 이 배에는 조종의 태위께서 타고 계시니 성지를 받들어 서학으로 가시는 길이라. 너희들은 무슨 용고로 나와서 길을 막느냐. 오용이 말한다. 우리 의사의 무리가 태위께 살할 말씀이 있소이다. 너희가 어떠한 놈이길래 감히 방자한 줄 모르고 태위께 배우려 하느냐. 송강이 입을 열었다. 태위를 모시고 잠시 무트로 올라가 의논 요출 말씀이 있소이다. 태위께서는 조종의 명간이시라 어찌 너희 같은 무리와 의논하실 일이 있겠느냐. 태위께서 굳이 우리를 보시지 않으신다면 아이들이 태위를 놀라시게나 하지 않을지 두렵소이다. 송강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주동이 창 위에 메어단 소호기를 들고 한번 휘두르니 언덕 위에 매복하고 있던 화영, 진명, 선영, 호연작 네 두령이 마군을 거느리고 일시에 내달아 일제히 활에 살을 먹여들고서 하구로 나와 강가에 일자로 버려선다. 관선이의 사공의 무리들이 소스라쳐 놀라 앞을 다투어 뱃속으로 숨어버린다. 객장사는 황망히 들어가 숙태위에게 품하였다. 태위가 마지 못하여 뱃머리로 나와 자리 잡고 앉자 송강은 정중히 예를 베풀고 한마디 하였다. 송강이 현신하오. 숙태위가 묻는다. 의사는 무슨 용고로 내 길을 막노? 어찌 감히 막을 리가 있사오리까? 다만 태위를 모시고 따로이 살할 말씀이 있어 그러하올 뿐이외다. 내 이제 성지를 받들어 서학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 의사와 무슨 의논할 말이 있으며 도욱이 조종 대신이 어찌 경망대의 언덕에 나간단 말인고. 태위께서 만약 즐겨 언덕에 내리시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다시 태위를 놀라시게 하올까 두렵소이다. 송강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이응이 호대창을 들어 한번 휘두르니 이준, 장순, 양춘 세 사람이 일제히 배를 저어 나아온다. 숙태위가 놀라기를 맞이 않을 때 이준과 장순이 제각기 나리 10퍼런 첨도를 손에 들고 각각 우후 한 명씩 잡아 그대로 물속으로 들이쳐버리니 송강이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이 무슨 행패냐. 귀인께서 놀라신다. 이준과 장순이 몸을 돌려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곧 2명 우후를 고하여 내어 관선 위로 올려놓고 저희는 도로 저희 배로 돌아간다. 태희가 보고 깜짝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송강은 다시 꾸짖었다. 너희들은 냉큼 물러가고 다시 귀인을 놀라시게 말하라. 내 서서히 태희를 메시고 말씀을 아뢰겠다. 숙태희가 한마디 한다. 의사는 무슨 할 말이 있거든 어서 예서하오. 송강이 말한다. 이곳은 귀인을 메시고 말씀 올릴 처소가 아니라 메시고 산채로 올라가 아래오리다. 소인의 무리가 태위를 상해하올 마음은 추워도 없사오니 부디 안심하십시오. 만약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서학의 신령께서 주멸하시고 용서치 않으시리이다. 이 지경을 당하여는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숲태위가 마지못해 언덕에 오르니 무사람이 태위를 부축하여 말에 태우고 산을 향하여 몰고 나간다. 송강은 우선 화영 진명에게 명하여 태위를 모시고 먼저 산에 오르게 한 다음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며 어양제물과 금령적패를 모조리 수습하여 뭇두령과 함께 뒤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강가에는 오직 이준 장순이 남아있어 졸개 100여 명을 데리고 배를 지킬 뿐이다. 송강은 산채로 올라가자 곧 쑥태위를 부축하여 취의청에 올라 그를 한가운데 앉히고 뭇두령이 좌우로 늘어서 시립한 다음에 자기는 그 앞에 사배를 들이고 꿇어앉아 고하였다. 송강은 원래 운성현의 한낱 작은 관원으로 관사의 핍박을 견딜 길이 없어 부득이 양산박으로 들어간 곳이오니 이는 잠시 화를 피하고 뒤에 행여나 조정에서 부르시기를 기다려 국가를 위하여 출력하려 하기 위함이외다. 이제 두 형제가 죄 없이 하태수에게 잡혀 옥중에 갇힌 바 되었기로 태위의 어양제물과 금령적패를 잠시 빌어 화주태수를 속이려 하오며 일 마친 연후에는 모조리 돌려드리려 하오니 태위께서는 부디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내 만일 그리하였다가 내일이라도 일이 드러난다면 내가 연루가 될 것이니 이 일은 어찌하오. 태위께서는 경사로 돌아가시거든 모든 일을 송강에게 다만 미루십시오. 그러면 자연 무사하오리다. 쑥태위는 그 말을 아니 들을 수 없었다. 송강은 친히 잔을 들어 태위에게 권하며 크게 잔치하여 관대한 다음 태위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입은 의복을 빌리고 또 졸개 가운데 태위와 모습이며 체구가 비슷한 사람을 가려내어 수염을 깎고 태위의 옷을 입혀 전사태위 수건경의 모습을 꾸민 다음에 송강과 오용은 각기 객장사가 되고 해진, 해보, 양웅, 석수는 각각 우후가 되고 졸개의 무리들은 모두 어양제례와 금령적패를 메고 화영, 선영, 주동, 이응은 4명 아병이 되고 주무, 진달, 양추는 산채에 남아 태위와 수화간원의 무리를 대접하며 한편으로 진명과 호연작으로 일지군 거느리고 임춘과 양지로 일지군 거느려 두 길로 나뉘어서 화주성을 가서 취하게 하며 또 무송을 시켜 미리 서항문 아래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군호가 있는 대로 행사하게 하였다. 일행은 산채를 떠나 하구로 내려가 배에 오르자 바로 서항묘로 향하였다. 대종이 한 걸음 먼저 가서 운대간에 고하니 관주와 묘내의 직사인의 무리가 강가로 나와 영접하여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향화 등쪽을 앞에 세우고 어양은 향정에 담아 악묘 인부들에게 매이고 금령적패를 이끌어 앞서게 한다. 관주가 태위에게 절하여 뵈니 곁에서 오용이 말한다. 태위께서 여기 오시는 길에 병환이 나셔서 몸이 불편하니 빨리 난교를 대령하도록 하오. 좌우의 모든 사람이 태위를 부축하여 교자에 모셔 바로 악묘에 이르러 관청 안에 내리니 객장사 오용이 관주를 대하여 말한다. 이번에 태위께서 성지를 받들어 어양과 금령적패를 받들고 모처럼 성제께 공양하러 내려오신 터에 본주 간호는 어찌 이렇듯이나 태만하여 나와서 맞지 않는 게요. 관주가 황공하여 대답한다. 아까 기별을 고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올 것이외다.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아 본주에서 추관 한 명이 공인 50-60명을 거느리고 술과 안주를 가지고 나와 태위께 고한다. 원래 태위로 꾸민 졸개는 짐짓 병이 든 채 하고 이불을 들쓰고 상위에 앉아있다. 추관이 둘러보니 좌우에 늘어서 있는 깃발이나 아장둥물이 모두 내부에서 지어낸 것이라 어찌 믿지 않을 까닭이 있으랴. 객장사는 총총히 드나들며 태위께 2번을 품한 다음 추관을 데리고 들어가 멀리 계단에서 절하고 뵙게 하니 가짜 태위는 다만 손을 들어 가리킬 뿐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오용이 앞으로 나와 추관을 원망하여 말한다. 태위로 말씀하면 천자 앞에 근행하는 대신으로서 천리의 먼 길을 사양 안 하시고 성지를 받들어 이곳까지 내려오신 터에 어찌하여 본주 간원의 무리들은 멀리 나와 영접해 받들지 않는 게요. 추관이 대답한다. 앞선 길에서는 문서가 있었으나 가까이 통보가 없어 모르고 나와 영접하지 못하였사옵고
또 근자의 소화산 도적대가 양산박 무리들과 규합하여 화주성을 와서 침으로 매일 방비하느라 감히 떠나지 못하고 소간을 보내서 먼저와 예를 드리게 한 것이니 태수도 곧 참여하러 올 것이외다. 곧 수아를 불러 객장사에게 술을 드시게 하니 오용은 다시 태희 앞으로 가서 무엇이라 품하고 나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잠근 것을 열고 향백대 속에서 어사 금령적패를 꺼내다 죽간에 깨어달고 추간에게 보인다. 이 한쌍 금령적개는 동경 내부에 있는 고수장인이 만든 것으로 민간에서는 감히 구경 못할 보물이다. 추간이 보고 나자 오용은 거두어 다시 괴갑 속으로 간수한 다음 또 중서성의 허다한 공문을 꺼내어 추간에게 전하고 빨리 태수를 청하여 내릴 일자를 택하도록 하라 일렀다. 추간과 그 수와 공인의 무리가 허다한 물건과 문서를 보고 객장사를 하직한 다음 바로 하주부중으로 돌아가 핫태수에게 고하니 태수가 일시를 더 지체할 수 없어 수하의 무리 300여 명을 거느리고 성을 나와 서학묘로 올라온다. 가짜 객장사 오용은 태수가 데리고 온 공인의 무리가 모두 손에 병장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자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조정의 태위께서 나와 계신 곳에 어찌 자빈의 무리가 함부로 들어올까 보냐. 모든 무리가 다 송고하여 문 밖에 걸음을 멈추고 핫태수 혼자 안으로 들어와 태위께 절하여 벤다. 태수는 저의 죄를 아는고 제가 태위께서 왕림하심을 몰랐으니 엎드려 죄를 비나이다. 태위께서 칙지를 받들어 서학에 내려오신 터에 어찌하여 멀리 나와 맞지 않았는고. 본주로 보고가 이르지 않았기로 모르고 예를 잃었소이다. 말이 끝나지 않아 오용은 한마디 외쳤다. 잡아내려라. 해진해보 형제가 품으로부터 단도를 빼어들자 다리를 번쩍 들어 핫대수를 차서 쓰러뜨리고 한 번 손을 놀려 그 머리를 썽둥 베어버리자 형제들은 무엇을 하고 있노? 송강이 외치는 소리에 태수를 따라왔던 300여 명 공인의 무리가 놀라고 어이없어 꼼짝을 못하는데 화영 이하 뭇두령이 달려나와 그들을 땅에다 쳐눕힌다. 태반은 거기서 죽고 나머지 무리들은 몸을 빼쳐 묘문 밖으로 나오다가 기다리고 있던 무송의 손에 죽고 그 중에서 또 얼마 강변까지 도망하여 나온 놈들은 모두 이순 장순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송강은 태수 이하로 수와 300여 명 공인의 무리를 낱낱이 죽인 다음에 급히 금령적패를 거두고 화주성으로 들어가 보니 성중 양쪽 길에 불길이 크게 인다. 곧 수하의 무리를 몰아 일제히 지쳐 들어가며 우선 옥에 갇혀있는 사진가 노지신부터 구하여 내고 다음에 창고를 열고 제백을 취하여 수레에 싣고 일행은 화주성을 떠났다. 배 타고 강을 건너 소화산 산채로 돌아와 숙태희에게 베고 어향, 금령적패, 깃발, 의장 등을 반환하고 퇴희의 은혜를 살해하여 금은 일반을 보내며 수하의 무리들에게도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금은을 주고 산채 안에 연석을 베풀어 거듭 태희에게 살해한 다음 뭇두령들은 하고에까지 배웅하였다. 송강은 숙태희와 작별하고 다시 산채로 돌아오자 사진, 주무, 진달, 양춘 네 사람과 의논하고 산채의 군량을 수습한 다음 산채에는 불을 질러버리고 모두 양산박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한편 숙태위가 산에서 내려 화주 성중에 들어가니 양산박 적인의 손에 군병 인마가 많이 죽고 창고의 전량은 모조리 겁탈당하였는데 성중에는 군교에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요 마필은 전부 노략을 당했고 서학묘에도 허다한 인명이 상한 것을 알겠다. 곧 본주 추관을 불러 문서를 만들어 중서성에 고하되 중도에서 양산박의 적수 송강의 무리가 금령적패를 겁탈하여 화주태수를 속이고 악묘로 깨어내다가 죽였다고 하고 숙태위는 악묘 안으로 들어가 금령적패를 운대관주에게 맡긴 다음 밤을 도와 황황히 경사로 올라가 버렸다. 이때 송강은 사진 노지심을 구한 다음 소화산 두령들을 데리고 양산박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신행태보 대종을 시켜 산채에 고하게 하니 조개가 뭇두령을 거느리고 산을 내려 영접한다. 일동은 곧 대체로 올라가 취의청 위에서 서로 보기를 마치고
연석을 베풀어 밤이 깊을 때까지 즐기니 이튿날은 사진과 주무, 진달, 양춘 네 두령이 각자 자기 재물을 내어 잔치를 베풀고 조개 송강 이하로 뭇 두령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26. 중두시. 어느 날이다. 주기가 산에 올라와 고하는 말이 서주 폐연 망탄산 가운데 한때 강인이 인마 3천을 모아 거느리고 있으니 그 중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성명이 번서요 자코는 혼세 마왕이라. 능히 비바람을 부르고 용병이 신과 같으며 그 수하에 2명의 부장이 있으니 하나는 팔비나탁 항충이라. 능히 일면 단패를 쓰되 폐 위에 비도 24팔을 꽂았으며 철표창을 쓰고 또 하나는 비천대성 이곤이니 또한 일면 단패를 쓰되 위에 표창 24근을 꽂고 수중에 보검을 쓰는데 이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어 망탕산을 점거하고 천하에 저희들 적수가 없다 하고 나와서 양산바까지도 탐병하겠노라 호언하고 있다 한다. 듣고 나자 송강이 크게 노하여 저 도적들이 어찌 감히 그렇듯 무례할 수가 있을까? 내 다시 한번 산을 내려가야겠군. 하고 서두르는데 문득 구문용 사진이 몸을 일으켜 말한다. 저희 네 사람이 처음으로 산에 올라 반정공을 이룬 것이 없으니 원컨대 본부인마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송강이 크게 기뻐 곧 허락한다. 사진은 본부인마를 점거하여 주무, 진달, 양춘 세 사람과 함께 갑옷 입고 말에 올라 송강을 하직하고 산을 내려와 배 타고 금사탄을 건너 바로 망탄산을 향해 나아갔다. 그로부터 사흘 만에 망탄산 아래에 이르러 사진의 무리가 진세를 벌이니 파수보던 졸개가 나는 듯 산채로 올라가 고한다. 사진이 인마를 일자로 버려 세운 다음에 갑옷 입고 투구 쓰고 한필 정마 위에 높이 올라 진 앞에 나서보니 손에 잡은 병장기는 한 자루 3천 양인도요. 그 배후에 세 두령이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늘어섰으니 가운데 신기군사 주무는 2자루 쌍도를 들었고 도가노 진달은 한 자루 출백 점강창을 비껴 들었고 백화사양추는 한 자루 대안도를 손에 잡았다. 내 호걸이 진 앞에 말을 세우고 기다리더니 오래지 않아 망탄산 위로부터 한때 인마가 나는 듯이 내려오며 2명 호환이 앞을 섰으니 하나는 소주패연 사람이다. 성은 항이요 이름은 충이요 자코는 팔비나탁이니 일면 단패를 쓰되 폐 위에 꽂힌 24자루 비도를 빼어서 던지면 백보 안의 사람을 맞춰 실로 백발백중이라. 또 하나는 비연 사람인데 성은 이요 이름은 곤이요 자코는 비천대성이니 일면 단패를 잘 쓰며 폐 위에 24자루 표창을 꽂아 또한 능히 백보 안의 사람을 취하는 터이다. 2 사람이 걸어서 산을 내려오며 사진의 물이 내 호걸이 진 앞에 말을 내어 섰는 것을 보자 곧 단패를 춤추며 일시에 지쳐 들어오니 그 형세가 심히 사납고 급하다. 사진이 전군을 단속하여 죽기로써 막으나 진달 양춘의 후군이 먼저 도망하고 주무의 중군은 오직 고함을 지를 따름이라. 마침내 패하여 30-40리를 달아나니 뒤를 몰아 어지러이 치는 이공과 항충의 손에 사진은 하마터면 표창에 상할 뻔하고 양춘은 미처 피하지 못하여 비도에 말이 맞아 쓰러지니 곧 말을 버리고 위태로운 목숨을 도망하였다. 패군을 수습하여 점거하여 보니 죽고 상한 자가 태반이다. 사진이 주무의 무리와 의논하고 즉시 사람을 양산박으로 보내 구병을 청하려 하더니 문득 군사가 들어와 고하되 북변 대로상에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나며 2,000인마가 들어오고 있다 한다. 사진이 말에 올라 바라보니 곧 양산박 기호로 앞을 선 상장은 소이강 화영과 금창수 선영이다. 사진이 황망이 맞아들여 황충과 이곤에게 패한 연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니 듣고 나자 화영이 말한다. 형장이 떠나시자 송공명 형님이 종시 마음을 놓지 못하여 우리 2 사람을 보내서 싸움을 돕게 하였소. 사진의 무리가 크게 기뻐 군사를 합하여 한 곳에 하체하고 이튿날 날이 밝자 곧 군사를 일으켜 나가려 하더니 다시 군졸이 들어와 고하되 북변 대로상에서 또 군마가 나오고 있다 한다. 화영, 선영, 사진의 무리가 일제히 말에 올라 바라보니
송강이 친히 오용 공손승 시진 주동 호연장 목흥 솔립 황신 여방 곽성으로 더불어 거느리는 삼천인마다. 사진이 맞아들여 항충 이곤의 비도 표창 단패가 심히 험하여 대적하기가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니 송강이 듣고 소스라쳐 놀란다. 오늘은 우선 채책을 세우고 군마를 정돈한 다음에 서서히 의논하여 군사를 나아가도록 하자 말하였으나 송강이 급한 마음에 단번에 망탄산을 쳐 무찌르려 바로 군사를 몰아 산 아래 이르니 이때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산 위를 바라보니 모두가 청색 등롱이다. 일청도인 공손승이 보고 나자 말한다. 산상에 청색 등롱을 달아 놓았으니 반드시 그 안에 요법을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우리 군사를 거두어 하체하고 내일 빈도가 진법을 베풀어 이 두 사람을 잡도록 하오리다. 송강은 크게 기뻐 곧 영을 전하여 20리를 물러가 영체를 세우고 밤을 지샜다. 이튿날 아침 공손승은 송강과 오용 앞에 한 장의 진도를 내어놓고 말한다. 이것은 곧 한말에 제갈공명이 돌을 버려 진을 친 법이라. 사면을 8864대로 나누어 한가운데 대장이 거하니 그 형상이 사두팔미요 좌선 우전하여 천지풍운의 깃틀과 용호조사의 형상을 감춘 것이외다. 다시 시진과 여방 곽성으로 중군을 삼고 송강 오용 공손승은 진달을 데리고 길을 둘러 지휘하며 줌으로 하여금 군사 5명을 거느리고 가까운 산 높은 언덕에 올라 진을 대하여 소식을 통보하게 하였다. 이날 사시경이다. 중군이 산에서 가까운 곳에 진세를 열고 길을 두르며 북을 쳐 싸움을 도두니 문득 망탕산 위에 수십 번 바라 소리가 산천을 진동하며 3명 두령이 일제히 산 아래로 내려와 삼천인마를 일자로 버려 세운다. 좌우 양쪽은 팔비나타 황충과 비천대성 이곤이라. 중간 마상에 으뜸되는 호안을 옹이하여 나오니 그가 곧 성은 번이요 이름은 서요 조가는 복주로서 유년의 전진 선생이 되고 강호상의 무예를 배워 마상에서 유성추를 잘 쓰며 신출기몰하여 사람이 감히 가까이 못하므로 자코가 혼세마왕이다. 혼세마왕 번서가 한필 흑마에 올라 진전에 나서니 항충과 이곤을 거느렸다. 저 번서가 신묘한 요법을 쓸 줄은 아나 진세를 알지 못하는 터라 이날 송강의 군마가 사면팔방으로 진세를 벌인 것을 보자 마음에 가만히 기뻐하기를 마지 않으며 항충과 이곤에게 분부한다. 바람이 있는 것을 보는 대로 너희 2명은 곧 500여 명을 몰고 적진 가운데로 달려들어라. 두 사람이 영을 받자 표창과 비검을 들고 오직 번서가 작법하기를 기다린다. 이때 번서가 마상에서 왼손에 유성동추를 들고 오른손에 혼세마왕 보검을 잡고 입으로 주문을 외다가 한 소리 크게 빨리 하고 외치니 문득 광풍이 사면으로 일어나고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리며 천지가 어두워지고 1월이 빛을 잃었다. 항충 이곤이 크게 고함치며 500여 명을 휘몰아 지쳐 들어온다. 송강의 군마가 이를 보자 곧 두 편으로 갈라서니 항충 이곤이 그대로 풍우같이 몰아 진 속으로 들어온다. 이때 좌우 양변에서 강군 경로가 일시에 발하였다. 항충 이곤을 따라 진 속에 든 것은 오직 40~50명뿐 허다한 군마가 모두 길이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물러가 버린다. 이때 진달이 두 장수가 진 속에 든 것을 보고 곧 칠성호대를 한번 두르니 저 진세가 분분히 변하여 장사진이 된다. 항충과 이곤이 진중에 있어 동으로 따르고 서로 달리며 왼편으로 돌고 오른편으로 꺾어 부지런히 길을 찾으나 보이지 않는다. 높은 언덕 위에 올라선 주무가 작은 길을 들고서 두 사람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을 가리킨다. 이때 공손승이 높은 곳에서 자세히 보고 검을 빼어 손에 들자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한 소리 크게 빨리 하고 외치니 광풍이 모두 항충 이곤의 다리 밑으로 어지러이 불어 들어간다. 두 장수가 진 속에 있어 문득 보니 천지가 어둡고 일색이 빛을 잃었다. 마음에 의심하여 사면을 둘러 자세히 살펴보되 군마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몽몽한 검은 기운뿐이다. 항충 이곤은 마음이 황란하여 길을 찾아 나오려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갈 길이 없다.
이리저리 헤매도는 중에 문득 한 소리 크게 지뢰가 터졌다. 더욱 마음이 황급하여 급히 앞으로 달려나가려 할 때 앞불싸 헛것을 디디고 갱 속에 빠지고 마니 양편에 숨었던 요구스들이 일시에 내달아 요구창으로 걸어당겨 밧줄로 잔뜩 결박을 지워 대체로 끌고 간다. 이때 송강이 채찍을 들어 한번 가리키니 삼군이 일시에 내달아 몰아친다. 번서는 그 형세를 당할 길이 없어 군마를 이끌고 산 위로 도망쳐 올라갔다. 이 통에 삼천 인마가 태반이 꺾였다. 송강이 군사를 거두어 뭇두령과 함께 장중에 앉았더니 도부수들이 항충 이곤을 묶어서 끌고 들어온다. 송강이 이를 보자 황망히 자리에서 내려 묶은 것을 풀어주고 친히 잔을 잡아 권하며 말하였다. 두 분 장사는 부디 괴히 여기지 마오. 부득불 이러한 게요. 송강이 세 분 장사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래라 예로서 청하여 함께 산에 올라 대의를 모으고자 하나 기회를 얻지 못하여 이렇듯 위험을 범하였으니 만일 버리지 않고 함께 산채로 올라가시겠다면 이만 다행이 없겠소이다. 듣고 나자 두 사람은 땅에 부복하여 급시우의 대명을 듣자온 지 오래건만 인연이 없어 배웁지를 못하였더니 형장의 의기가 과연 이러하십니다 그려. 저희가 이미 사로잡힌 몸으로 10,000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운 터에 형장께서 만일 죽이지 않으신다면 맹세코 죽기로서 은혜를 보답하오리다. 의사두령께서 우리 둘 중 하나만 놓아주신다면 가서 번서를 권하여 함께 항복을 드리게 할까 하거니와 의사두령의 존의는 어떠하시오니까. 송강이 말한다. 장사는 구태여 볼모로 한 분이 남아 계실 것도 없고 두 분이 지금 곧 함께 돌아가시오. 송강은 내일 안으로 좋은 소식이 있기만 고대하겠소. 두 사람은 살해하기를 맞이 않으며 의사두령은 진실로 천하대장부시오. 만일 가서 권하여 보아 번서가 듣지 않는다면 저희가 사로잡아다 휘하에 바치오리다. 송강은 크게 기뻐 두 사람을 중군으로 청하여 들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새옷 2벌을 내어 갈아입게 한 다음 졸개에게 창칼을 가져오라 하여 그들에게 주고 곧 말 타고 떠나게 하였다. 두 사람이 길에서 송강의 은혜를 감탄하여 맞이 않으며 망탄산 아래에 이르니 졸개가 깜짝 놀라 그들을 맞아 산으로 올라간다. 번서가 그들을 보고 연유를 묻는다. 항충과 이고는 말하였다. 우리는 하늘을 거스른 사람이라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오. 번서는 괴히 생각하여 물었다. 그 어찌 하는 말인가? 두 사람은 송강의 의기가 그렇듯 심중한 것을 말하였다. 듣고 나자 번서는 송공명이 그렇듯 어질고 의기가 중하다면 우리가 천도를 거스릴 수 없는 노릇이니 내일 일찍이 내려가 항복을 하도록 하세. 하고 그날 밤 산채 안에 있는 것을 대강 수습하고 이튿날 날이 밝는 길로 세 사람이 일시에 산에서 내려와 바로 송강의 영체를 찾아가서 그 앞에 배복하였다. 송강이 황망히 세 사람을 붙들어 장중에 들어와 자정한 후 서로 사모하던 정을 말하니 번서의 무리는 그가 털끝만치도 의심함이 없는 것을 보고 각각 마음을 다하여 송강 앞에 부복한다. 이윽고 세 사람은 뭇두령을 청하여 함께 망탄산 산채로 올라갔다. 소잡고 말잡아 송강 이하로 모든 두령을 관대하고 한편으로 삼군을 호상한 다음 번서가 공손승에게 절하여 스승을 삼으니 공손승은 그에게 올해 천심 정법을 전수하여 주겠노라 언약한다. 번서는 기뻐하기를 맞이 않았다. 그로써 수일 사이에 산책의 전량을 수습하고 인마를 모은 뒤에 채책을 불사르고 번서, 항충, 이곤 세 사람은 송강을 따라 양산박으로 향하였다. 일행 인마가 바야흐로 양산박 가에 이르러 나루를 건너려 할 때다. 문득 길 옆 갈대숲으로부터 한 장대한 사나이가 달려나와 송강을 향하여 넙죽 절을 드린다. 송강은 황망히 말에서 뛰어내려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물었다. 조카의 성명은 무엇이고 어디 사람이오? 그 사나이가 대답한다. 소인의 성은 단이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인의 터럭이 붉고 나룻이 누름으로 하여 사람들이 금모견이라 별명지어 부르는 터입니다. 조가는 탁주의 없는 바 본래가 북방에 가서 말을 훔쳐다 파는 것이 생업인데 올봄에 창간령 북쪽에 갔다가 우연히 한필 좋은 말을 얻었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온몸에 잡털이라고는 한 뿌리도 없이 눈같이 흰데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일장이요. 말굽에서 등까지 높이가 8척이라 몸체도 이렇듯 크거니와 걸음도 빨라 하루에 능히 천리를 가니 북방에서는 모두 이 말을 조화 옥사자라 부르는 터로 원래 대금 왕자가 타고 다니던 것입니다. 소인이 일찍부터 강호상의 대명을 듣자 왔으며 길이 없어 배웁지 못하였다가 우연히 이 천리말을 얻었기로 와서 형장께 바치고 저에 나아가려는 뜻을 표하려 하였더니 뜻밖의 능주 중두시를 지나다가 증가 5호에게 말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려. 소인이 저들을 보고 양산박 송공명의 말이니 도로 내어달라고 하였건만 그놈들이 어디 들어야죠. 도리어 갖은 욕설을 다하고 소인마저 잡으려 들기에 가까스로 몸을 빼쳐 도망하여 온 길입니다. 송강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 범속지가 않다. 마음에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이미 그러하다면 함께 산채로 올라가 이를 의논합시다. 하여 단경주를 데리고 배에 올라 금사탄에 이르러 언덕에 내렸다. 조천안과 뭇두령이 나와 맞아 함께 취위청으로 올라간다. 송강은 번서 항중 이곤으로 하여금 뭇두령과 서로 보게 하고 또 단경주도 일동과 함께 성명을 통하게 하였다. 북소리 한 차례 크게 울리고 다음에 연석이 벌어졌다. 송강은 산채에 연달아 허다한 인마를 더하여 사방의 호골들이 모두 찾아드는 것을 보고 이윤과 도종왕을 시켜 가옥과 채책을 더 세우게 하니 단경주가 다시 조야옥사 이야기를 하며 그렇듯 천하에 짝이 없는 명말을 잃었음을 애석하여 한다. 송강은 곧 신행태보 대종을 시켜 중두시로 가서 그 말을 알아보게 하였다. 대종이 간지 4, 5일 만에 돌아와서 뭇두령에게 고한다. 중두시는 인가가 모두 300여 호가량인데 그 중에 증가부라는 집이 있습니다. 당대 주인은 증장자라고 원래 대금국 사람이요. 아들 오영재를 두어 별명을 증가오호라 하니 큰아들은 중도요, 둘째는 증밀이요, 셋째는 증색이요, 넷째는 증계요, 다섯째는 증승입니다. 이 밖에 사문공이란 교사와 소종이라는 부교사가 있으니 채책을 세우고 5, 6천 인마를 모으며 또 함거를 50여 채 마련하고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우리 양산박가는 양립이 불가하니 기필코 우리 산채의 두령들을 사로잡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조야 옥사자라는 말은 지금 교사 사문공이 타고 다니는데 가장 괘씸한 것은 시중의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가르쳐주고 일제히 부르게 하는 게지요. 쇠방울을 흔드니 실력막이 다 놀라네. 쇠수레가 있구나. 쇠사슬도 있구나. 양산을 허물자, 수박을 무찌르자, 조개머리 썽둥베어 동경으로 보내자, 급시우를 잡아서 지다성을 잡아서 증가오호 그 이름을 천하에 드날리자. 원 세상에 이런 고연 일이 있습니까? 듣고 나자 조개는 발연히 크게 노하였다. 그놈들이 이렇듯 무례할 때가 있단 말인가. 내 몸서 한번 나서서 그놈들을 말끔히 잡아올 생각인데 못 잡을 때에는 맹세코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다. 그날로 5,000인마를 점검하고 20명의 두령을 청하여 산을 내려가며 나머지 뭇두령은 남아서 송강과 더불어 산채를 지키게 하니 조개를 따라 떠나는 20명 두령은 곧 임충, 호연작, 선영, 목흥, 유당, 장행, 원소이, 원소오, 원서칠, 양웅, 석수, 솔립, 황신, 두천, 송만, 연순, 등비, 구붕, 양림, 백승의 무리다. 송강이 오용 공성승 이하 뭇두령과 함께 산을 내려가 금사탄에 이르러 3군 인마를 전행하는데 한창 잔을 들어 서로 권하는 중에 문득 난데없는 일진 광풍이 일어나며 조개가 새로 지은 깃발이 바로 중턱으로부터 뚝 부러지고 만다. 모든 사람이 보고 크게 놀라 낯이 변하는데 오용이 나와서 조개를 보고 간한다. 형님이 바야흐로 행군하시는 날 깃발이 부러지니 이는 정녕 크게 상스럽지 않은 조짐이외다. 부디 나를 다시 정하여 떠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조개는 듣지 않는다. 천지풍운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무엇요? 지금 봄날이 한창 화창한 때 가서 잡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력만 길러주어 더욱 잡기 어려울 것이니 아무래도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소. 마침내 고집하고 군사를 용솔하여 금사탄을 건너가니
송강이 산채로 돌아온 뒤 가만히 대종을 뒤쫓아 보내서 소식을 알아오게 한다. 한편 조개는 20명 두령과 5천 인마를 거느리고 바로 중두시 가까이 이르러 하체하고 이튿날 뭇두령과 함께 말 타고 나아가 형세를 살펴보니 사방 삼면이 높은 곳이라 과연 험준한 거처로 녹음이 짙어 인간은 보이지 않고 푸르른 그림자가 어우러져 채책을 감추었는데 천중의 장정들은 모두 금강 같고 철벽 같은 담장에 사람은 강하고 말은 장하다 하겠다. 정이 바라보고 있는 중에 문득 버드나무 우거진 숲속으로부터 한때 인마가 내다르니 700~800명은 되어 보이고 앞을 선 호환은 몸에 연안갑을 입고 손에 한 자루 점강창을 잡고 한필 충진말을 탔으니 그가 곧 증가의 넷째 아들 증계라. 앞으로 나오며 소리 높여 꾸짖는다. 너희 놈들이 바로 양산박의 반적들이 아니냐. 내 바야흐로 가서 너희를 잡아다 관가에 바치고 상을 청하려 하던 터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죽으러 왔으니 이는 곧 하늘이 도우심이다. 어서 말에서 내려 묶임을 받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려 하느냐. 조개가 크게 노하여 머리를 돌이켜 뭇두령을 돌아보자 한 장수가 말을 몰아 나아가 중계를 취하니 그는 곧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양산박에서 처음으로 조개와 의를 맺어 형제가 된 표자두 임충이다. 두 장수가 어우러져 싸우기 20여 합에 증계가 당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말머리를 돌려 버들숲 속으로 달아난다. 임충은 뒤를 쫓지 않았다. 조개가 군사를 돌이켜 영체로 돌아와 적을 깨칠 계책을 물으니 임충이 말한다. 내일은 바로 중두시 어기에 가서 한번 싸움을 도두어 저희들의 허시를 보고 그 뒤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시지요. 조개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이튿날 새벽에 3군을 이끌고 중두시 어기로 향하여 광야의 진세를 버리고 북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니 중두시상에 포성이 진동하며 대대인마가 나와 7명 호환이 쭉 일자로 벌려선다. 바라봄의 중간은 곧 도교사 삼은공이요, 상수는 부교사 소정이요, 하수는 증가의 큰아들 증도요, 좌변은 증밀증계요, 우변은 중승증색이다. 7 호환 가운데 특히 교사 삼은공은 팔에 활을 걸고 어깨에 전통을 메고 조야 옥사마에 높이 올라 손에 한 자루 방천화극을 잡았다. 북이 3번 울리자 증가의 진중으로부터 몇 채 함거를 밀고 나와 지인 앞에다 버려놓더니 큰아들 증도가 이 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는다. 이놈 방국 초적들아, 여기 이 함거를 보느냐. 우리 증가 부중에서 만약 너희들을 죽여 잡는다면 실로 호환이 아니다. 내 낱낱이 너희 놈들을 사로잡아 함거에다 실어서 동경으로 올려보낼 생각이니 그리 알아라. 듣고 나자 조개가 크게 노하여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몰아 바로 증도를 취하니 뭇두령들이 혹시나 조개에게 실수 있을까 두려워하여 일시에 내달아 엄살한다. 양편 군사가 한동안 혼전한 뒤에 증가의 무리가 점점 촌중으로 물러들어가니 임충과 호연작은 조개를 좌우로 옹이하여 뒤를 급히 몰아치다가 길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거두었다. 한바탕 싸움에 양편이 모두 적지 아니 인마를 상하였다. 그로부터 연하여 사흘을 나가 싸움을 청하되 증가에서는 군사 1명을 내지 않더니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중 2명이 조개의 영체로 와서 절을 한다. 군사가 이끌어 중군장 앞에 이르니 두 중이 조개 앞에 무릎을 꿇어 아랜다. 소승은 중두시 동편에 있는 법화사란 절에 감사승이 온대 증가 5호라는 것들이 일상 저희 절에 와서 갖은 행패를 다 부리며 토색질이 심하와 금은제백 있던 것을 모조리 빼앗기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사외다. 소승이 본래 저놈들의 허시를 자세히 아는 터이오라 이제 두령을 청하여 저놈들의 영체를 겁박하려 하는 것이니 만약에 의사께서 저놈들을 모조리 잡아 없이하여 주신다면 참으로 소승들로서는 그만 다행이 없을까 보이다. 조개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두 중을 자리로 청하여 술을 주어 먹게 하니 이를 보고 임충이 간한다. 형님, 그 중들의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혹시 증가놈들이 간사한 꾀를 내어 저 중놈들을 보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조개는 듣지 않는다. 저희들은 출가한 사람인데 어찌 거짓말을 할 까닭이 있겠소.
더구나 우리 양산박이 올해 인의를 행하여 지나는 곳에 추워도 백성을 범한 일이 없으니 이로 인하여 저 중들도 온 것이라 조금 더 의심할 데가 없을 줄 아오. 형님께서 굳이 저들의 하는 말을 믿으시겠다면 제가 형님의 몸을 받아 가겠으니 형님은 군사를 거느리시고 밖에 계시다가 접응하도록 하십시오. 아니요. 내가 몸소 가지 않으면 누가 즐겨 나서려 하겠소. 군마를 반씩 나누어 절반은 아우님이 거느리고 밖에 있다가 접응하도록 하오. 마침내 임충의 가나는 말을 듣지 않고 조개는 10명 두령과 2,500 군마를 이끌고 중을 따라 영체를 겁박하러 가기로 하니 10명 두령은 곧 유당 원소이 호연자 원소 구붕 원소칠 연순 두춘 송만 백승의 무리다. 이날 저녁에 밥지어 군사를 배불리 먹인 다음 두 중을 따라 법화사에 이르러 보니 한낮 옛절이여 도무지 인적이 없다. 조개는 말에서 내려 두 중을 보고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듯이 큰 절에 중이 한 명도 없느냐. 중이 대답하여 말한다. 증가놈들이 와서 하도 괴롭혀 하는 수 없이 모두들 환속하여 가고 다만 장로와 몇 명 시자가 타본 안에 들어 사는 터입니다. 두령께서 잠시만 이곳에 군사를 머무르시고 기다려주시면 밤이 좀 더 깊기를 기다려 소승이 저놈들의 영체로 인도하오리다. 조개가 그렇게 여겨 기다리더니 문득 중두시상에 경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 밤이 이미 깊은 것을 짐작하겠다. 아마 이제는 저놈들이 모두 잠이 깊이 들었을 것이니 가보시지요. 두 중이 앞을 서서 길을 인도한다. 조개는 뭇두령들을 영솔하고 그 뒤를 따라갔다. 법화사를 떠나 한 올이나 갔을까. 문득 깨닫고 보니 어두운 밤길에 2명 중에 간 곳을 모르겠다. 자세히 둘러보니 사면이 모두 울창한 수림이요 인가라고는 단 한 채를 구경할 수 없다. 그제야 개교에 빠진 줄을 알고 급히 군사를 돌이켜 오던 길로 되돌아가려 할 때 미처 백보를 못 다가서 사면의 북소리가 어지러이 일어나고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며 화강이 충천한다. 조개와 뭇두령이 급히 군사를 이끌어 길을 찾아 도망하는데 산모퉁이 둘을 지나서 문득 어둠 속으로부터 한때 인마가 내달아 앞을 가로막고 어지러이 쏘니 앞불싸 조개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뺨에 화살을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삼원 형제와 유당 백승 5사람이 죽기로써 그를 구하여 말에 올려 태우고 촌중을 벗어나오는데 때마침 임충이 뭇두령과 함께 군사를 몰고 나와서 접응한다. 양편 군사가 한마당을 어지러이 싸우다가 날이 훤히 밝은 다음에 서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니 연순 구붕 송만 두천의 무리가 모두 목숨을 겨우 도망하여 왔고 2,500 인마 중 절반이 죽고 1,000여 명이 호연작을 따라 겨우 무사하였을 뿐이다. 뺨에 박힌 화살을 뽑으니 피가 뻗쳐 나오며 조개가 그대로 혼절한다. 화살을 보니 대에 사문공 석자가 적혀 있어 쏜 자를 알겠는데 이 화살이 원래 약전이라 이때 독이 이미 몸에 돌아 조개는 말을 못한다. 임충은 우선 급한 대로 금창약을 가져오라 하여 상처에 붙여주고 여럿이 부축하여 수레에 실은 다음 삼원 형제와 두천 송만 5두령으로 하여금 호위하여 급히 양산박으로 돌아가게 하고 15두령이 남아서 계책을 의논하되 도무지 좋은 방법이 없다.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모두 돌아갈 마음뿐인데 이날 밤 이경쯤에 문득 파수보던 군사가 달려들어와 고한다. 앞으로부터 5길로 군마가 지쳐 들어오는데 횃불이 수가 없소이다. 임충이 깜짝 놀라 뭇두령과 함께 말에 올라 나가보니 무수한 횃불이 하늘을 찔러 낯같이 밝고 사면의 아우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임충이 감히 나가서 맞서 싸우지 못하고 뭇두령과 함께 급히 영체를 빼어 달아나니 증가의 군마가 더욱 기세를 얻어 뒤를 몰아친다. 한편으로 싸우며 한편으로 달아나 5-60리를 가서야 비로소 벗어났다. 군사를 점거하여 보니 다시 600-700명이 꺾여 남은 무리가 400-500에도 미치지 못한다. 급히 양산박으로 돌아와 조천왕의 병을 보니 음식과 물을 입에 넘기지 못하고 온몸이 퉁퉁 부어 움직이지를 못한다. 송강이 상머리를 떠나지 않고 눈물이 마를 사이 없이 친히 상처에 약을 붙이고 탕약을 흘려 넣으며 뭇두령이 한 가지로 장전해 있어 병을 보더니 이날 삼경에 조개의 병세가 매우 침중하여 겨우 머리를 돌려 송강을 보고 아우는 부디 보중하오.
나는 이제 가거니와 이후 누구라도 삼문공을 잡아 내 원수를 갚는 사람으로 이 산채의 주인을 삼도록 하여 주오. 한마디 당부하기를 마치며 눈을 감고 길이 잠들어 버렸다. 송강이 조개의 죽는 모습을 보고 마치 부모를 여인 듯 목 놓아 울다가 땅에 혼절하여 버린다. 묻두령이 그를 붙들어 이를 주장하게 하는데 오용과 공손승이 송강에게 권하여 말한다. 형장은 너무 번뇌하지 마시오. 죽고 사는 것이 다 정한 일인데 구태여 그렇듯 마음을 상하실 것이 무엇이오. 송강이 눈물을 거두고 향탕으로 조개의 몸을 깨끗이 씻고 염하여 치위층 위에 모시고 묻두령이 모두 제사한 다음 신주를 모시니 그 위에 썼으되 양산박주 천왕조공 신주라 하였다. 산채 가운데 묻두령이 송강 이하로 다 거상을 입고 작은 두목과 묻졸개들이 모두 효도권을 썼으며 인근 사원의 화상들을 정하여 조천왕을 추모하게 한 다음 송강은 매일 여러 사람과 애도하고 도무지 산채 사물을 관리하는 데는 뜻이 없다. 임충은 오용 공손승 등 여러 두령으로 더불어 송강을 세워 산채의 주인을 삼기로 의논을 정하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임충이 나서서 향화 등쪽을 갖추어 치위청에 좌정한 다음 임충이 오용과 함께 나서서 말하였다. 나라에는 하루도 임금이 없지 못할 것이요 집에는 하루도 주인이 없지 못할 것이니 조두령이 이미 귀천하신 이제 산채 안의 사업이 주인 없이 될 일이겠습니까? 천하가 모두 형장의 대명을 흠망하는 터이니 내일 길일 양신에 형장이 산채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호령을 받들리이다. 듣고 나자 송강이 말한다. 조천왕이 임종시에 당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무공을 잡는 사람으로 산채의 주인을 삼으라 하셨으니 이는 여러분 두령들이 다 아시는 바요. 이제 원수를 갚지 못하고 원수를 풀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 일을 의논한단 말이오. 오용이 말한다. 조천왕이 비록 그렇듯 말씀은 하셨으나 오늘날 미처 그놈을 잡지 못하였다 하여 어찌 한시라도 산채의 주인을 비워두리이까. 형장이 아무래도 이 자리에 앉으셔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산채 안의 허다한 인마를 감당할 도리가 없소이다. 형장은 우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뒷날 다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시지요. 군사의 말씀이 옳으오. 그러면 내 우선 잠시 이 자리에 앉았다가 후일 원수 갖기를 기다려 사문공을 잡는 사람이면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 자리에 청하여 앉게 하십시다. 마침내 송강이 그 의견을 따르니 이제까지 잠자코 있던 흑성풍 이규가 나서서 한마디 한다. 형님, 양산박의 주인은 말도 말고 대송황제가 되신데도 누가 말리겠소. 송강이 낯을 붉히고 소리친다.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다시 그따위 미친 소리를 했다간 혓바닥을 잘라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내가 언제 형님더러 사장이나 그런 게 되라고 권한 거요. 대송황제가 되라고 그런 겐데 왜 혓바닥은 베겠다고 그러시오. 이규가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입을 놀리는 것을 오용이 얼른 나서서 이 사람이 좀비를 모르는 사람이라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대사를 주관하도록 하시지요. 송강이 그의 말을 쫓아 분양하고 제1파 의자에 앉으니 상수는 군사 오용이요 하수는 공손승이며 좌일 때는 임충이 머리요 우일 때는 호연작이 어른이라 모든 사람이 참배하고 나서 양편으로 나뉘어 앉자 송강이 입을 열어 내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르게 되기는 오로지 형제의 부조에 힘입은 바라. 이제 동심 합의하고 한 가지로 힘이 되어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도록 합시다. 이제 산채의 인마가 많아 전일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하고 인하여 묻두령들을 나누어 6채에 추찰하게 하며 취의청을 고쳐 충의당이라 부르고 전후 좌우에 한 채 4개를 세우고 뒷산에 소채 둘, 앞산에 관에 셋, 산 아래 수채 하나, 양탄에 소채 둘을 두어 각각 두령을 나누어 가서 관령하게 하니 충의당상에는 송강이 주인이라. 제2위는 군사 오학구요, 제3위는 법사 공선승이요, 제4위는 화영이요, 제5위는 진명이요, 제6위는 여방이요, 제7위는 각성이요, 자군의 제1위는 임충이요, 제2위는 유당이요, 제3위는 사진이요, 제4위는 양웅이요, 제5위는 석수요, 제6위는 두천이요, 제7위는 송만이요, 우군의 제1위는 호연작이요,
제2위는 주동이요. 제3위는 대종이요. 제4위는 목흥이요. 제5위는 이규요. 제6위는 구붕이요. 제7위는 목춘이요. 전군의 제1위는 이응이요. 제2위는 선영이요. 제3위는 노지심이요. 제4위는 무송이요. 제5위는 양지요. 제6위는 마린이요. 제7위는 시은이요. 후군의 제1위는 시진이요. 제2위는 솔립이요. 제3위는 황신이요. 제4위는 한도요. 제5위는 팽기요. 제6위는 등비요. 제7위는 서령이요. 수군의 제1위는 이준이요. 제2위는 원소이요. 제3위는 원소오요. 제4위는 원소칠이요. 제5위는 장횡이요. 제6위는 장순이요. 제7위는 동이요. 제8위는 동맹이니 여섯째 두령이 도합 43명이요. 산 앞에 제1가는 뇌행번서가 지키고 제2가는 해진해보가 지키고 제3가는 항충이곤이 지키며 금사탄 소체는 연순 장천수 공명 공량의 네 두령이 지키며 압치탄 소체는 이충 주통 추연 추윤의 네 두령이 지키며 산후 양쪽 소체 중에 왼편은 왕외호 일장청 조종의 세 두령이요. 우편은 주무 양춘 진달의 세 두령이다. 충의당 내 좌일대 방중은 문서를 맡은 소양과 상벌을 맡은 배성과 인신을 맡은 김대경과 전량을 맡은 장경이 거처하고 우일대 방중은 화포를 맡은 능진과 조선을 맡은 맹강과 의갑을 맡은 후건과 송언을 맡은 두종왕이 거처하며 충의당후 양상방중에 거처하는 관사 인호는 방옥을 감조하는 주부, 연연을 감비하는 송청, 진무를 장관하는 두흥 백승의 무리요. 사나 사로주점은 주기 악하 시천 이립 손신 고대수, 장청 손이랑으로 맡게 하고 또 북쪽 지방으로 가서 말을 사고 파는 일은 양림 서경 당경주의 소임이라. 소임을 나누기를 다 마친 후로 각자 준수하기로 하니 양산박 대소두령이 송공명을 체주로 받든 뒤로 모두 기뻐하기를 맞이않는다. 27. 옥길인 노준의. 어느 날 송강은 뭇두령을 모아놓고 군사를 일으켜 중두시를 치고 조천왕의 원수 갚을 일을 의논하려 하였다. 그러나 군사오용이 나서서 간한다. 서민들도 상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법이요. 100일이나 지나거든 그때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시지요. 송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산채를 지키고 매일 좋은 도량을 베풀어 조계의 명복을 비는데 하루는 우연히 스님을 청하여 오니 법명은 대원이라. 원래 북경 대명부 용화사의 중으로 양산박을 지나는 것을 산으로 청하여 드린 것이다. 산채 안에 도량을 베풀고 제를 올린 다음 함께 앉아 한가로이 대화하는 중에 송강이 북경의 풍토 인물을 물으니 대원화상이 대답한다. 두령께서 어찌 하부 옥길인의 이름을 못 들어 계십니까? 송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개탄하여 늙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잊어버리기를 잘하노. 북경 성내에 노대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코는 옥길인이니 하북 삼절이라. 본시 대명부 사람으로 무예가 출중하여 곤봉을 손에 잡으면 천하에 대적할 리가 없다고 하니 만약에 우리 양산박 체중에 이 사람 하나만 얻고 보면 천하병마가 다 쳐들어온데도 두려울 것이 없을게요. 오용이 웃으며 한마디 한다. 기어코 그 사람을 입당시키겠다면 산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쯤이야 그리 어렵지 않소이다. 어째 어렵지가 않다고 하오. 그 사람으로 말하면 북경 대명부에서 첫손으로 꼽는 부자인데 무슨 수로 깨어온단 말이오. 그저 조그만 개교 하나만 쓰면 제가 아무리 싫어도 산으로 올라왔지 안 올라오지는 못하지요. 남들이 모두 조카를 지다성이라 하더니 과연 헛된 말이 아니오. 대체 군사는 무슨 계책을 쓰려고 하는 게요. 소생이 몸소 북경으로 가서 새치 혀끝만 놀리고 보면 노준이가 안 오고 못 베기는데 다만 모습이 개상한 동반자가 없어 걱정입니다. 말을 미처 마치기 전에 흑손풍 이규가 나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 군사 형님, 나를 데리고 가시오. 대바람에 송강이 꾸짖었다. 내가 어딜 따라가겠다고 그러느냐. 만약 불을 놓고 사람을 죽이며 집을 겁박하고 고우를 치고 하는 일이라면 너를 쓰겠지만
이 일로 말하면 세작이나 할 노릇이라. 내 성미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이냐. 군사가 모습이 개상한 사람이어야 한다기에 내 쫓아가겠다는데 왜 괜히 형님은 못 간다고 야단만 치우. 괜히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명부에는 공인이 극히 많으니 만약 내가 갔다가 누가 알아보는 자라도 있다면 너는 그만 없는 목숨이 아니냐. 그래 하는 말이다. 그런 건 걱정하실 거 없수. 듣고 있다 오용이 말한다. 자네가 기어이 따라가겠다면 세 가지 일을 꼭 지켜야만 하는데 만약 못 지키겠다면 애초에 따라 나설 생각도 하지 말게. 세 가지 지킬 일이 대체 뭐유? 세 가지 말고 30가지라도 내 다 지키리이다. 오용이 꼽는다. 첫째는 자네가 술만 먹으면 매양 일을 저지르는 터이니 이번 길에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도둑 모양을 하고 나를 따라가는데 무슨 말이고 내 말이면 어기지 말아야 하고, 셋째는 가장 어려운 일인데 내일부터 벙어리 행세를 해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만 내가 데리고 가겠네. 듣고 나서 이규가 한마디 한다. 술도 끊겠고 도둑 노릇도 어렵지 않은데 벙어리 행세하라는 건 너무 심하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한시를 지낸단 말이오. 아닐세. 자네는 입만 벌리면 곧 무수한 시비를 자아내고마니 천하 없어도 이번 길에는 벙어리 노릇을 좀 해야만 되겠네. 아따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럼 내 동전 한 입 입에다 물고 가지. 묻두령이 듣고 다들 크게 웃는다. 이리하여 이튿날 새벽에 오용은 송강이와 묻두령에게 하직을 고하고 산을 내려가는데 이규는 도동의 모습으로 보따리를 등에 지고 따라 나섰다. 양산박에서 북경 대명부가 4, 5일 노정이라 매일 저물어 객점에 들고 일찍 일어나 밥 지어 먹고는 떠나는데 노상에서 오용이 이규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럭저럭 북경성 밖에 당도한 날도 객점에 들어 밤을 지내는데 이규가 부엌에 내려가서 밥을 짓다가 대수롭지 않은 일에 화를 내고 객점의 더부사리를 주먹으로 쳐서 상처를 입혀 오용이 대신 사과하고 연화문 관이나 돈을 주고 간신히 무마를 시키느라 땀을 뽑았다.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조반을 먹고 나자 오용은 이규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내가 자네로 해서 얼마나 속을 썩힌 줄 아나. 오늘은 성내로 들어갈 텐데 매사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지 남하고 시비나 일으켰다간 의외의 봉변을 당하네. 잘 알았수. 내 조심하리이다. 조심도 해야겠지만 우리 군호 하나 정해두세. 언제든지 내가 머리만 한번 흔들거든 자네는 꼼짝 말게.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이 북경성 남문을 향해 들어오는데 이때로 말하면 천하각처에 도적이 일어나 각주 부연이 모두 군마를 내어 지키는 가운데 특히 이 북경은 하북 제1의 장소요. 더욱이 양중서가 대군을 통령하여 진수하는 곳이라 가장 정제하다. 오용 이규 두 사람이 거드럭거리며 성문 아래 이르니 관인이 4, 50명 군사를 거느리고 문을 지킨다. 오용은 앞으로 나가 공손히 예를 베풀었다. 군사 하나가 묻는다. 어디서 오시오? 오용은 대답하였다. 소생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용이며 이 도동의 성은 인이 강호상에 점을 팔아 생애하는 사람이라 이제 성내로 들어가 사람의 한평생 운수를 점치려 찾아왔소이다. 말을 마치고 품에서부터 문서 한 장을 꺼내서 보이니 여러 사람이 있다가 저 도동의 눈이 꼭 도둑놈의 눈 같군 하고 한마디 한다. 이규가 이 소리를 듣고 발작하려 한다. 오용은 황망히 머리를 흔들었다. 이규가 고개를 숙인다. 오용은 앞으로 한 걸음 나서서 군사들을 보고 말하였다. 소생이 한 입으로 다 말하기 어렵소이다. 저 도동으로 말씀하면 벙어리에다 귀머거리를 겸하였는데 그저 취할 점이라고는 힘께나 쓰는 그것이 한 가지지요. 근본이 내 집에서 기른 사람이라 하는 수 없이 데리고 나왔소이다마는 도무지 인사라고는 모르는 위인이니 부디 용서를 해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오용이 성내로 들어가니 이규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지축지축 걸음도 병신스럽게 걷는다. 오용은 걸어 들어가며 손으로는 연방 통령을 흔들고 입으로는 내기 구호를 웬다. 감나는 일찍이 발탁되고 자아는 늦고 횡조는 오래 살고 아내는 일찍 죽고 범단은 구차하고 속숭은 가멸하였으니 사람의 팔자가 제각기 때가 있구나. 구호를 외고 나자 다시 입을 열어
모두가 수요 운이요 명이라. 생사와 귀천을 내 다 아는 터이니 누구나 앞길을 묻고 싶거든 한양은자를 아끼지 마오. 길게 늘어놓고는 다시 동령을 딸랑딸랑 흔든다. 북경성 내의 아이들이 5, 60명이나 그의 뒤를 줄줄 따라다니며 낄낄대고 웃는다. 이리저리 돌아 노원회의 문 앞에 이르러 더욱 어지러이 동령을 흔들고 구호를 외우니 아이들이 또한 더욱 웃고 까분다. 이때 노원회가 바야흐로 회고청에 앉아 있더니 호련 바깥이 떠들썩하다. 그는 당직을 불러 물었다. 왜 이리 문밖이 시끄러우냐? 당직이 보고 들어와 고한다. 외지에서 들어온 삼명 선생 하나가 거리에서 은자 한 양에 사람 신수를 보아준다고 외치는데 그 뒤를 따라다니는 도동이라는 자가 심히 추루하고 걸음 걷는 꼴이 우스워 그래 동네 애들이 둘러싸고들 웃는군요. 노준애는 듣고 말하였다. 제가 큰 소리를 할지는 필연 아는 게 있을 게다. 너 가서 좀 불러들여라. 당직은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여보 선생, 원애께서 부르시오. 오용은 물었다. 원애가 누구요? 노원의 말씀이요. 오용은 곧 이규와 함께 그를 따라 청전으로 들어갔다. 이규는 기다리게 하고 오용이 앞으로 나가 노원애를 보니 미목이 청수하고 키는 구척, 위풍이 늠름하고 그 모습은 바로 천신 같다.